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뭘 봐야 되냐? 영적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망대들로 우리를 불렀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문제를 막아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실 수 있죠.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발견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내야 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래서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왜죠? 다 끝냈으니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막 전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이걸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느 정도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랬어요. 우리가 행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이 뭐죠?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저 사람이 조금 더 불쌍한데 왜 저 사람 아니고 납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중생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중복할 때 중자죠. 중생 거듭난다, 새롭게 재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새롭게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고쳐서 만들어 주실 정도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깨끗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뒤에 욕조도 만들어야 되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세례할 때 간단하게 의미를 기억하라고 물 뿌리기만 하죠. 이제 물을 묻혀서 이제 얹죠. 근데 원래 세례는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물에다 완전히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빠뜨린 다음에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말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침례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나라는 침례를 많이 한다. 우리는 침례교가 아니라 여기 장로교니까는 침례 주면 안 된다. 아니에요. 주면 돼요, 그냥. 원래 성경적이고 그게 맞으니까 우리는 간편화한 것일 뿐이지. 그 뭘 얘기합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내가 못 씻어요.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은 뭐죠?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6절에 뭐랍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는 네가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네가 은혜를 갚아라가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있는 능력도 어디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내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랬어요.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과 성화, 신앙생활의 모든 방법, 증인되어지는 길 다 나와 있습니다.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교파는 이단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뭐 감리교 저기 그런 교단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르잖아요. 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교단이라고 이단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단 아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성삼위 일체를 믿고 이렇게 하면 이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무엇이 더 맞느냐를 따졌을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저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삶을 지배하셔야 내 삶이 경영이 돼요.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하신 곳 내가 할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갈보리산으로 끝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이제 내 문제는 끝났어요. 내 삶도 끝났어요.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션을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전에 지식인이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거 다 필요 없다. 그걸 해로 여긴다.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외엔 다 필요 없다. 이런 막가파식 무대포식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 없다.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모든 것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은 그 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있어요. 주님께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업이 주님께 발견됐어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 양육이 주님께 발견됐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방향을 맞추니까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니까요. 그러면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내 편인데.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입니다. 이걸 놓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믿는다더니만 타락했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막 사돈데 막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요. 또 앞에서 막 나와서 막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이 좀 이상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모세도 잘못하는 거 너무 많았어요. 다윗도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사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지켜야 돼. 물론 인정적으로 맞죠. 너무 감사한 게 있고 막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뭘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올바로 변질되지 않고 전달하기 위하여 이상한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상해져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범죄를 마음대로 하자. 우리도 마음껏 죄 짓자.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용서해줘야 된다 그래요? 편들어야 되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야 이 복음을 온전히 지켜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게 더 손해입니까? 내 정의감과 내 뭔가 합리성과 이런 걸 지켜야 됩니까? 복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걸 저울에 달아보고 이해해 줘라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니, 죽으심을 어떻게 본받아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막 여기다 못을 박아야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게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내 다른 건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활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천국 갈 때는 내가 쥐고 있는 그 생각이 진짜 끝까지 옳겠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는데,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나중에 다 없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필요 없어져요. 심지어는 내가 예전에 했던 생각 나중에 지나니까 틀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가는 겁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때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지만은 그 전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있을 때예요. 복음의 영향력도 많이 끼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앞에서는 거룩해요. 그런데 뒤에서 하는 말 보면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올바로 기준 잡아야 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어요. 달려가노라. 80노인 바울이 달려가노라 했어요. 우리는 뭐 신발 벗고 뛰어야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옛날에 응답받은 거 발판 삼아야지 거기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가 있어요? 따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미션을 내가 표대를 보고 집중해서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에 집중해야지 내 문제 하고 있으면은 그 문제도 물론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리를 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것을 붙잡고 가는 것 같냐는 말이에요. 왜 자녀를 키울 때도 누구한테 사업을 물려줄까 회장님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들들 중에서 누구한테 물려줘요? 장자한테 물려줘요? 요즘은 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첫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상한데 막 이상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다니고 이런 물려주겠어요? 뭐 둘째든 셋째든 간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사업을 제대로 할까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인턴십을 하고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어요?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이 사업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할 아들한테 줘야 되죠. 그죠? 자기 막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자기 막 방탕하게 사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했느냐? 무디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무디 자기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 사람들이 무디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아닙니까?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이런 일에 붙잡혀 있지 말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의 일을 정리하시도록 하자.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면 더 완벽하지 않겠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자 그랬어요. 그건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준다 이런 기복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미션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떤 힘으로요?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반대로 꺾어서 얘기하면 뭐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방향을 맞춰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전쟁 나가서 총도 안 쏠 사람한테 총을 뭐하러 주겠어요? 그죠? 특수 요원이 내가 이번 전쟁에 중요한 적의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내가 침투해 간다. 필요한 장비 다 줘요. 옛날에 우리 좋아했던 영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007 시리즈가 있습니다. 007 시리즈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 이상 라이터 같은 데서 막 총이 나가요. 비밀 무기를 만드는 그 사람이 따로 있어갖고 딱 처음에 이제 임무가 받아졌다 하니까 막 무슨 전화기에서 무슨 임무다 하고는 전화기 팍 터지고 이제 가갖고 기지에 갔더니 막 이번에는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하고서 막 하나씩 꺼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신발에서 막 칼이 나오고 막 라이터에서 총이 나오고 그런 무기를 작전이 있으니까 주죠. 아무 때나 줍니까? 아무 때나 취미생활로 이거 새로운 굿즈인데 그 새로운 무기인데 한번 가져가서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줍니까? 아니죠. 침투해서 해야 될 작전이 있고 그 작전에 맞도록 그게 걸맞는 장비를 주죠.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루실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치고 하나님 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귀신한테 비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틀리면 바로 잡아주시고 말로 할 때 따라오면 말로 끝내십니다. 말로 할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말로 할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건 좀 약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션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들이 오죠?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와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제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면서 완벽한 방법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 안에서 무리로 불리던 자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제자가 됩니다. 이런 축복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인이주 팀. 5인이주 팀만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이 중요한데 교회 안에 짜놓은 것조차 안 하면 무슨 만남의 축복을 찾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무궁무진하지만 그 안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뭘까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진짜 제자가 있고 진짜 제자 될 사람이 있고 문이 될 사람이 있고 그걸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함께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럼의 축복을 누려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물론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워가지고 따로 팀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는 거예요. 실라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리고.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여행 때 갔던 그 순서대로 돌려고 먼저 갔어요. 약간 먼저 영향력을 주겠다는 거죠. 바울하고 싸웠으니까 좀 약간 서로 싸우면 경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먼저 가버렸어.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반대로 돌려고 합니다. 아시아 그 여행을 갔던 반대쪽으로 가려고 루스드라라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지역으로 먼저 가요. 거기서 디모데라는 팀이 구성이 됐죠. 실라, 디모데, 바울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대 방향으로 돌려는 사역을 계획을 잘 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총동원돼서 막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독불장군을 한다? 내가 치우치기가 쉬워요. 복음의 중심을 놓치기가 쉬워요. 포럼이 되어지고 말씀이 통하니까 이것은 내가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럼을 하세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준을 올바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같이 함께 팀이 되어져서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팀의 의미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이 빌립보 지역으로 먼저 가서 전도 여행이 쫙 이렇게 일어날 때 전도 캠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도 캠프 팀의 응답부터 받아요. 무슨 말이냐? 막 열심히 전도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장에 어떤 의미로 부르셨는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바울 팀이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났냐? 제자가 꼭 한 명씩 세워졌어요.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왜 그랬죠? 바울이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응답 보려고 따라가지 마세요. 막 열매 내려고 막 이번에 영접을 몇 명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지속할 제자가 누구냐? 절대 제자가 누구냐? 그거 한 명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전도 캠프는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뭔가 막 뭐가 되고 막 뭐 어디가 막 기관장하고 누구 만나고 막 이런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10년, 20년 뒤에는 남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팀의 축복.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땅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지금 우리 땅 끝이 어디입니까? 237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자녀 양육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땅 끝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과 맞게 돼 있어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막 멀리 가라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데 하루면 다 가는데, 그죠? 전 세계 하루 만에 못 가는 데 없잖아요. 뭐 비자 내고 뭐 이런 거 빼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237 다민족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니엘 목사, 뭐 킨다이 목사님 막 이렇게 기도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월 지나면 나와요. 시간 지나면 나온다니까. 바울도 당시에는 수십 명 정도입니다. 막 수만 명이 아니에요. 그런 제자 몇 명 찾았어요. 한 세기 지나고 두 세기 지나니까는 로마가 복음화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여정이다. 이걸 가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 매뉴얼을 갖춰라. 매뉴얼이 뭡니까? 정해진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이겼습니다. 사단이.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했는데 복음 순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복음을 못 막았는데요. 그런데도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졌죠. 사실은 사단이 이겼다기보다는 스스로 버린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왜요?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틀린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요. 이 빈틈이 있는 겁니다. 틀린 사상 이런 걸 공격하고 막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못하게 하냐?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관계를 무너뜨려서 뭘 하려고 합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결국엔 뭘 놓치게 만드냐?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말고 사람 따라가요.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진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여기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뭐 전도 캠프 한다, 디데이 정해놓으면 항상 뭐가 공격이 오냐? 이런 게 공격이 와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이번에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하고 딱 정신 차리면 되는데 캠프 때마다 왜 이런다니까. 우리 남편 왜 이 캠프 하면은 이렇게 되냐? 왜 저 집사는 꼭 이럴 때는 돈 빌리러 가냐? 그런다니까요. 왜 꼭 그때 공격이 오죠? 사단 입장에서는 놓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장시키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항상 이걸로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뭘 갖춰라? 영적 무장을 해라. 영적 무장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올바른 내가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감정 따라가지 말고 진리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해요. 막 이제 남자친구랑 싸우면 그날은 막 예배도 안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막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진리에 있지 않으면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적인 게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의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창녀도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요, 범죄자도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뭐 범죄자 속을 대는 이상한 속을 대는 거 아니냐? 그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가 있으면 돼요. 막 만약에 그런 이상한 수집 여자가 앉아 있다. 그러면 막 뭐가 가죠? 저 사람은 왜 왔지? 그만큼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꼭 복음 전하는 교회에 정신질환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왜요? 다른 데 가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앉아갖고 막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럽니다.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찾는 건 답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어. 그죠?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문제가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단의 공격이 올 때 투구가 먼저 앞서서 마중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허리띠가 먼저 나가갖고 화살을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신발로 막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장 먼저 차단을 시키죠? 방패로 막죠. 그래서 불신앙의 냄새가 나고 불신앙이 뭔가 탁 올려간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탁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걸 가지고 내가 탁 방패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내 안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공격하는 무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했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 따라 말씀 증거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딱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의 올바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올바른 의가 공동체 안에서 복음 공동체로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보호하고 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속에 올바른 사명을 찾고 사단의 속임수를 꺾어버리는, 부셔버리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나를 세우셨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 강력해 보입니다. 힘이 셉니다. 실제로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파송되어서 특공대가 들어갔는데 적군이 두려워야 됩니까? 특공대가 두려워야 됩니까? 특수요원들이 가갖고 이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겁먹어가지고 세상이 무섭다고.
왜? 올바른 방법으로 안 싸워서 그래요. 사탄의 나라가 뒤에 딱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 공중 권세 잡은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랬어요. 씨름이 원래 그 로마 시대 레슬링입니다. 막 이제 결투를 하는 거예요. 막 씨름, 이제 누가 이기냐 죽냐 사냐예요. 그러한 격렬한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 싸움 싸우고 있는 그거 버리면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우리를 통치하는 뭐 정치인들이 막 흑암 세력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종교를 가지고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악의 영이면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늘에 있습니까? 그 종교를 가지고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피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망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 망대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망대는 항상 뭐가 되지냐? 소통이 돼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망대로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득입니다. 그리고 24 하라잖아요. 24 기도해라.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뭘 달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도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말씀 전하는 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막 현장에 다락방 하면은 전도사님이 와야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뭐 하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기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이거 딱 하나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뭐 했어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우리도 이런 중심 되길 바랍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가 됐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서 사신은 뭐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그 파송되어진 그 다른 나라에 보내는 특사, 사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신이라면 왕을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는 좀 호화롭게 대접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신이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간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치욕스럽고 문제 속에 덮여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나를 그리스도에 뭐로 보냈다고요? 대사로 보내셨다. 쇠사슬에 매인 대사.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나를 보내셨고, 어디로 보내셨냐? 이 축복을 개인 먼저 누리고요, 가정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도 망대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망대가 없으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업에, 또 현장 지역에 나를 파송하셨다.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특별히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달라지게 안 달라지게요? 저는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갖고 있는 체질 그대로고요. 갖고 있는 생각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뭐 특별히 더 막 성경을 막 보기만 해도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것은 교회를 살리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는 사명만 달라져요. 그전에도 물론 있지만 목사로서 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나를 파송하셨다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직장 가는 김에 전도하지 마세요. 가는 김에 내가 오늘 복음 알고 있으니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지역에 사니까 주변에 이제 시달리네,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먼저 내게 뭐가 되어지는 게 캠프냐? 나를 전도자로 여기 파송하셨구나. 이게 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과거가 있는데 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두고 기도하면 돼요. 전도는 그래서 되어지고 쉬운 겁니다.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까? 제일 전도를 모르는 얘기예요. 어디 가면 황금 어장이니까 제일 전도를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여갖고 이번에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전도를 모르는 얘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 의미를 놓치고 있을 뿐이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만들어 주신 그 증인의 여정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막 해외 한번 갔다 오니까 캠프 한번 하고 오니까 막 거기 역사 일어난 거 막 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그거 갖고 몇 달 살아요. 그래 또 돈 모아고 또 해외 캠프 가고 또 느끼고 오고, 그런 뭔가 약간 그 도파민에 중독된 것처럼 야, 그런 식으로 캠프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꼭 뭐가 같냐면은 우리 아이들 보면은 누가 친구가 나 뭐 사줬다, 엄청 자랑하죠. 친구가 나 이거 줬어. 근데 보면 별거 아니야. 부모가 매일매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거는 감사 안 하죠. 그죠? 왜? 의미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어디 가서 특별한 것만 한번 받으면 막 확 해가지고 막 하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은 놓치고 이미 와 있는 응답은 놓치고, 그게 무슨 캠프입니까? 그건 그냥 그 뭐죠? 그냥 파티지. 그냥 자기들 하는 파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나를 절대 망대로 부르셨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왜 세워졌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본부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은 너무나 쉽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길 자로 세워지면 돼요. 오직 복음을 남길 자. 우리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 모임이다. 그죠? 뭐 화요 집회 이런 데 가면은 막 목사님들도 이제 막 같은 기수끼리 모이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 모이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다가 이제 모여서 이제 딴소리도 한단 말이에요. 막 세상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그게 흔들리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하는 말이거든요.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야지 복음 누리는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안 보일 정도로 내게는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표대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막 기도 많이 하니까 화를 안 내요? 아니잖아요. 막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걸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믿어지니까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지켜야 됩니다. 막 뭘 내가 다른 건 지킬 필요 없어요. 다른 신념은 필요 없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 양보하면 돼요. 의견 좀 센 사람 거 그쪽으로 도와줘도 돼요. 이건 좀 별론데? 상관없습니다. 진짜 지켜야 될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남길 자로.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면 순례자가 됩니다. 그냥 순례자가 아니라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이냐, 내가 진짜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있느냐, 그거면 땡입니다. 뭐 시대가 어떻고 지금 문제가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배부른 소리예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흐름을, 그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복자로 부르셨다. 실제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이정표를 따라서 전도자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세워져서 터가 굳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